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또 함께 읽은 이 사건은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역시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죠.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깊은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좀 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나누게 되면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목회자마다 혹은 뭐 신학자마다 학자마다 그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예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 등장하는 뭐 사흘, 뭐 돌 항아리 6개, 또 그것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뭐 혼례 잔치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들을 나누기에 참 좋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율법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7수가 아닌 6개가 놓여져 있는 그 부족함들, 근데 그것들 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들, 또 근데 그 항아리를 결국 채우는 것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에 비유를 하신 것처럼 그 포도주가 채워진다라는 이런 여러 사건들의 그 함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던가 구원의 복음의 역사라던가 또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1차적인 표면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태도들, 마음들을 좀 같이 비추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말씀이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은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발생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나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특히나 자기들을 더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각 사람의 사건들이 그 말씀에 등장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등장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이 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말씀과 사건이 나한테 와서
내 삶과 부딪히고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단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각 상황들, 또 사람들의 태도, 또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각자 우리가 살면서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디서든지 간에 가장 큰 잔치는 결혼식 잔치일 겁니다. 결혼식 잔치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즐거워하는 자리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이고 특별히 이때에는 우리처럼 결혼을 하루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날에 걸쳐서 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교통편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모여서 금방 훅 하고 헤어질 수 있지만 이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 때로는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 시간을 두고 혼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무튼 제일 기쁨의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이고 모든 것을 가득 차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가장 기뻐야 될 자리인데 중요한 포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엄청나게 결례가 되는 일이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까짓 거 없으면 어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통 이때 이제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하고 이때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없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평안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하고 그럼 너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 결핍의 순간들, 궁핍의 순간들, 내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때로는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혼인잔치라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그때의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필요한데 없습니다. 지금 가장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어떤 순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필요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마음이 가난한 때라고 부르고 오히려 우리는 그 궁핍과 그 결핍과 없음을 경험하면서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핍함과 가난함을 채우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작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시간을 만난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를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시작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결핍의 때를 경험하지만 중요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를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 그러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는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를 경험한 이때에 이곳에는 그래도 누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 몰랐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연회장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이것들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아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나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마리아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가는 마리아의 요청,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와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러니 뭐 네가 알아서 좀 해결을 해라 라던가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포도주 어서 구해오라고 하던가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 마리아는 하지 않아요. 그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반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야 좀 이상하네요. 여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여기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기도의 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해결책이나 우리가 하는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기도는 성숙한 이들이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뢰면서 내 안에는 이미 어떤 게 있나 하면 내 지혜와 내 계산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니 이것을 주시고 이건 저렇게 해주시고 여기에게 무엇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냥 내려놓는 기도를 우리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원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지만 나의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 부족하고 이것이 결핍되어 있고 이것이 내 삶에 지금 채워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들 혹은 내가 어려운 그 상황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정직하고 좋은 기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 하면 미신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죠. 미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도 다 이미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뭔가 대상에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부적을 쓰든 아니면 뭐 복채를 내든 재물을 드리든 아니면 뭐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함을 통해서 혹은 그를 설득함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아니면 어린애처럼 그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때를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것. 이거 다 기도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때를 쓰든 타협을 하든 얼르든
돈을 줘서 기분 좋게 하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하면 잘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바들은 이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다시 또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계획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한 기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기도가 좀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왜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저리 얘기하면 해봐야 사실 이거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만나는 점이 사실 여기 있죠. 이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양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상황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래는 그 부탁, 아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뒤에 마리아가 또 얘기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사실 마리아도 이 순간에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어떤 게 좋을 건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더 잘하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부탁하죠.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든지 간에 여기는 그대로 해라 하고 마리아는 물러납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 혹은 이 간청 또 이 마리아의 기도라고 하면 기도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듣고 예스면 예스, 노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과 여러 가지 이유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함의들에서 나눌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오늘은 조금 또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그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지금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에요. 뭔가 그 사역의 시작들 혹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함에 있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러한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히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계획 가운데 혹은 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1차적인 의미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기도는 또 마리아의 요청은 마리아의 부탁은 예수님이 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시발점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긍휼하심을 발견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멱살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이루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냥 삐뚤어질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선함으로 계신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있지만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떼굴떼굴 구른다고 하나님 멱살을 자꾸 흔든다고 그 앞에서 뭔가 협박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 혹은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이 순간에 아닐 때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들을 아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그래밍 같은 분이시고 너무 완벽하셔서 이미 계획한 것대로 다 되어 있으니 이 계획하고 상관없는 거는 뭐 그냥 이러시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고백은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는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도 나중에 후회하시기도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뭔가 하고 그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라고 얘기하세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히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그때가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이은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뜻에 설득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때를 쓰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라고 저는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과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때로는 그 완전하신 그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마리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순간 속에 또 하인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마리아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물인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그 당시에 이제 샌들 신고 발이 많이 더러워지고 막 이러니까 잔치가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손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6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등장하는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뭐 하라는 거지? 근데 그냥 하라니까 하지 뭐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더 황당하죠. 이게 발 씻은 물은 아니에요. 보통 이게 발 씻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발 씻기 전에 물이겠죠. 물은 뭐 이렇게 더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뭐야? 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때에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해라라는 그것이 포인트라기보다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끄덕끄덕하지만 앞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거,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뭔가 상관은 없는 거, 정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은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일은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거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계산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들에 어떤 때는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차라리 이거 하면서 설명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딱 떠다가 봤지? 포도주야. 포도주가 됐으니 갖다 줘. 라고 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니면 갖다 주면 그 앞에서 포도주를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성적이신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 안 하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납득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또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순종을, 생각지도 못한 어떤 행동을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딛는 그 발걸음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인들은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 볼까요? 이 하인들은 그런 시간들 지나가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연회장은요, 그것을 보고 놀라죠. 와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와우! 그리고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야, 다른 데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쁜 것, 낮은 것을 내는 게 상식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너에게 내놨다니 대단하다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연회장은요, 이 일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랑도 지금 뭐야? 내가 뭐 준비했어? 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연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 이 연회에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내가 된 신랑의 입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해결이 돼야 되는, 누구보다 내가 알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금 채워진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그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연회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연회장이 되어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그 풍성함들을 내가 지금 누렸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 성경의 표현처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나를 지금도 긍휼히 여겨서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고 그의 간청과 그의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포도주를 채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어디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더 나가서요, 이 이야기는요,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시간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그것을 경험하는 그 신랑과 연회장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를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일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내가 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생색내고 싶어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중보와 다른 이에게 계속 풀어보냈던 그 사랑을 나는 알죠. 물도온 하인은 알아요.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이것을 따라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그것들은 누가 지금 사실 누리는 복이에요. 지금 연회장과 신랑이 누리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그 사람한테 닿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모르는 것 같지만 또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회장과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몰라요. 하지만 물 떠온 우리들은 압니다. 그 물을 떠다 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우리들은 그 상황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도 계시고요. 연회도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마리아 아니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우리 평생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삶 가운데 그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마주하고 어쩔지 모르는 상황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 혹은 내 상황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청하고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이 포도주, 이 물을 채우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들은 지금 여전히 연회장으로 신랑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그 큰 부족함과 문제와 결핍함들이 있는데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복되게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서 좋은 포도주로 아직도 그 연회가 계속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는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로 그 새로운 포도주로 새롭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셨나요? 지금 연회가 이 중요한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요, 그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실 때입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어떻게 이 상황들이 채워지게 될지 어떠한 풍성함으로 이게 될지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어서 그냥 갖고 온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맹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없다,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내가 이때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로 그냥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다시 마셨을 때 감탄하여서 내가 지금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좋은 포도주.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새 포도주가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는 나쁜 때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는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해야 될 때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재수없는 때이고 운이 없는 때이고 모든 사람이 봐도 엉망진창이고 슬퍼해야 될 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채우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서 때로는 하인이 되어서 때로는 신랑과 연회장 혹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험을 받았잖아요.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또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나눴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주저주저하고 좀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이 본문과 이 내용은 전도사님께서 투병하실 때 이곳에서 40일 넘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두고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나눴었죠. 저는 그때가 그 전도사님께서 편찬하신 그때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 이 교회가 이 잔치 가운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혹시 이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 바꾸셔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나오면서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거의 수명 남짓되는 분들과 함께 매일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후에 전도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죠.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다시 이 말씀을 나눈 것에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라면 아픔일까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섭섭함 혹은 안타까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면서 또다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포도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그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그러한 방법으로 포도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결국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를 채우셨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다시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을 주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새로운 포도주로, 그 좋은 포도주로 우리들을 지금도 채우고 계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용기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고,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채워져야 되는 그 빈 항아리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때로 될 것이라는 기대, 그 믿음을 아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기대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해 가고 그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일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좀 저 옆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궁핍함들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것들이 주의 은혜로 주님의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우리들의 상황을 주 앞에 아뢰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그 상황들을 주 앞에 정직하게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새 포도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를 살아가지만 그 때가 곧 예수께서 새로운 포도주로 새롭게 채우실 때인 것을 알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